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서울 청암교에서 심우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23년간 교회학교 현장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교육학으로 석박사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교회 사역 외에도 총회, 노예, 교육, 세미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귀하게 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하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지금 담임 목회 이제 시작한 지 2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회에 대한 어떤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코로나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 청암교회 숙명여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우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권성묵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물려받아서 6대째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사진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 권사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집이 분당인데 매주 교회를 직접 나오시는 분이에요. 올해는 이제 몸이 좀 힘들어져서 못 나오고 계시는데 권사님 올해 연세가 100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들 가운데 서열 2등이세요. 1등은 106세. 이분이 100세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권사님 친구분이 있어요. 또 같은 100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아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100세 생신인데 좀 생신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서 월요일 날 또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또 친구도 있고요. 90대는 교회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80대는 뛰어다닙니다. 이건 뭐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교회 80대 권사님들 뛰어다니세요. 70대 권사님들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청소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교회가 늙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참 늙은 오래된 이런 교회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담임 청빙을 받고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인 많은 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난 평생 다음 세대 사역, 이 아이들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해왔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노인들 많은 교회를 보내셨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인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깝깝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이제 아주 건물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많이 좀 건물이 오래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조금 바꿔보자. 저희 교회는 우리 범어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이제 오래된 이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키즈월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교회를 만들어보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양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연대표로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그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의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 왕조 신력은 외우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이것을 좀 보기라도 해라,
이걸 이제 만들었고요. 이건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벽화 작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아이들 예배 공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예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어와나를 여기서 하게 되고요. 주중에도 아이들 교회에서 또 하는 주중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감사하게도 코로나 전하고 후가 출석이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도 아니죠.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재밌어하는 교회에서 교회 오면 방방도 타고 게임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고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보자 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컷 보여주시면 내년에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들 해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자,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학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학교가 좋았는데, 또 이 교회의 소중함, 옛날에 애들하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할 때가 좋았는데, 그런 어떤 과거에 대한 회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 이 시간에 유튜브로 보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괜찮냐면 실은 공부에 어떤 소질은 없어요. 저는 공부를 굳이 시킬 이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요, 공부 하나 안 하나 세상 사는데 큰 지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자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서울의 코로나는요 매우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얘는 재작년 친구들이 전도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죠? 네, 별로인가요? 여러분 아들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반응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 이제 전면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2학습터 이 아이가 수업을 듣는데 한 번 책상에 앉으면 3시간, 4시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정말 아빠의 DNA가 있구나, 정말 얘가 공부에 대한 은사가 있구나,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떠한 수업을 듣고 있는지 한번 몰래 봤더니 유튜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 오른쪽에는 게임 캐릭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훌륭한 우리 아들이 이 정도라면 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은 어떠할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주일학교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방송 송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하고 현실이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까? 이게 제 안에 들었던 퀘스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코로나 전부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냐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애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끌고 와서 앉혀놨어요. 엄마가 끌고 오고 선생님이 끌고 오고 차로 픽업하고 전화를 하면서 아파트 벨을 눌러가면서 그렇게 애들 앉혀놨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었을 때 과연 아이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 가지고서는요 불가능해요. 임파서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체득한 거, 제가 한 가지 느낀 마음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전염병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턱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건 통계 수치로 나와 있어요. 청소년 70%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런데 실은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드러난 것이고요, 코로나 전부터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수련회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수련회 인도를 하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소연해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좀 공부 좀 한다는 지역, 굳이 예를 들자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은 이런 지역들, 혹시 여기는 아니죠? 여긴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시험 기간에 학교랑 학원하고 교회가 겹치게 되면 학원에 보내겠다, 교인들의 50% 이상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실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떨어진 수를 끌어올리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전에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제가 이제 청소년 부서를 담당했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 재적이 800명, 출석이 평균 500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어요.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애들 믿음 없다니까요. 저는 아이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시험 기간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온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믿음 좋은 애들은 아멘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험 기간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가지씩 밀려설 줄 믿습니다. 결석한 아이들 명단을 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시험을 망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 결석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정말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수능에서 답안지를 밀려섰어요.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다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이거였어요.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갑니다. 언니 미쳤어? 저번에 그 언니 1.5등급 맞았던 언니 답안지에 밀려서서 자살한다고 난리 났잖아. 언니 그렇게 되고 싶어? 애들이 불안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불안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팔도 가면 다 동일해요. 심지어 시골 읍단위 면단위 가더라도요, 학원 공부. 근데 실은요,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우리 아이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학생이 아닌 다른 아이가 이렇게 상담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의 상담의 90% 이상은 이성교제 문제예요. 목사님, 저는 고1인데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 50일이 되었어요. 500일이 되었어요. 교회 오빠를 만나고 있는데 이걸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이야기하지 말래요. 이게 이제 상담의 내용이었습니다. 중3 때부터 사귀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나이가 26살.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요. 20대 남성들이요, 10대 애들 사귈 때는요, 성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저는 무조건 커트시킵니다. 그런 일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알고 있으면 무조건 다 잘라요. 저는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귀었는가 쭉 이야기 들어봤더니 중3 때 사귀기 시작했잖아요.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둘이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비단 한 교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교회 선생님들 몰라요. 교육자도 당연히 모르죠. 우리 아이들은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큰 문제예요. 아이들이 없는 것, 아이들이 줄어든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 믿음이 20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염소의 옷, 양의 옷 입혀가지고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죠. 우리 범어교회, 제가 알기로 100년이 넘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유교를 겪었을 것이고요, 일제시대를 겪었을 텐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냈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믿음의 수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제주도에서 입학했어요. 남재죽은 표산면 토산일이라는 그 마을입니다. 토산교회,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죠. 작은 교회예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교회는요 우상이 가득하고요, 뱀을 섬기고 있고요, 크리스찬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있는데 아침에 등교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8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강할 때, 부흥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일 예배 회복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와 잘 되지 않는 교회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지 않고 예배에 있어요.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가보게 되면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려고 줄 서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서울 시내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식당들 가운데 1시간씩 줄 서는 식당들이 존재합니다. 사람 오는 데는요, 여전히 사람 오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청년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5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와요. 매주 옵니다. 매주 등록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어디 있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 아이들은 좀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들 똑같습니다. 유치부 아이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요, 예배에 의야만 합니다. 유년부 아이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 예배에 의야만 해요. 중등부 아이가 반드시 예배에서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4가지로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토요일인데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요. 선생님, 내일 교회 가고 싶어요. 내일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달복걸하면서 매주 선생님에게 전화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이렇게 웃으세요? 네. 다 없어요. 보면요,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간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지각은 안 하는가, 이것입니다. 예배는요, 지각이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많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늦게 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요. 아주 강력하게. 예배는요, 예배되게 가야 되지 예배를 대충 앉혀놓고 그렇게 가서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온라인 시대 때 제가 재미난 걸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 줌도 지각하더라고요. 지각은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딴짓은 안 하는가. 저는요, 예배 드리면 무조건 핸드폰 다 걷게 합니다. 핸드폰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건 정말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게 온라인 시대 때 재미난 것을 제가 봤는데 무엇이냐면 어느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의 아이가 들어왔는데 48명이 화면을 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딴짓하는 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 네 번째로, 우리 아이들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입니다. 주일학교 회복은요, 다른 걸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예배입니다. 교육의 시설, 예산, 심지어는 어떤 파워풀한 교육자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모든 거.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코로나 전에 우리 아이들 예배 드렸던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매주 예배 드린 영상의 한 부분이에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왔어요. 아까도 제가 설교 전에 우리 송 목사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송 목사님도 한번 저에게 오신 적이 있었죠. 많은 교회들이 와요. 주일날 3교회, 4교회. 그리고 와서 깜짝 놀라죠. 많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 그 모습도 놀리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는 모습에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방금 영상에서 봤던 저런 아이들처럼 예배 드릴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배의 퀄리티는요, 기도의 퀄리티예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청년들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청년들 정말 기도 많이 시켰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 영상에 등장하는 그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아이들이 약 120명 되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준비하고 마지막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옵니다. 2시간 전에 와서 이들이 또 그룹별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1시간 전에 저랑 같이 강대상에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부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의 수준은요, 기도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파워와 예배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성입니다. 영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이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왜 눈에 들어왔냐면,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보세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3이에요. 할머니 83, 80세.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들고 여기까지 오는데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이때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82때보다 교사를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83인데 82때보다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힘듭니까? 한 부서를 오래 섬기고 있는 교사들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인물이 잘못하면 썩은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서를 썩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오래된 사람들 다 나가라, 절대 그런 소리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채워짐이 필요해요. 채워짐. 영적으로 채우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면 끊임없이 교사는요, 리프레시,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해야지만이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80세 드신 이 노 교사, 중등부를 40년 하셨습니다. 이 한 명의 선생님을 통해서요 80명의 주의 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사는요, 많은 것보다는요 제대로 된 한 명의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 교육부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죠. 저는 사역을 하는데 교사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사가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사역을 좀 세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담임 19명이 그만을 뒀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걱정이 컸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민교회 할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늘 동일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 항상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우리 고3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제자훈련 사역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이 아이들 매일 성경, 매일 큐티, 매일 암송, 매일 성경 통독 이걸 시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저희 교회는 이것을 따라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들이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실은 이것이요 학원에서 수학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믿음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만들어져야죠. 매일 기도를 시키고요, 매일 애들 암송을 시키고요,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요, 매일 큐티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경 6독을 시킵니다. 6독을 하게끔 해요. 그리고 애들이 대학생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슬로건, 이 영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 제대로 만나게 하고 신앙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반석처럼 세우자. 이게 제 어떤 신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되진 않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애들을 세워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데 어떻게 달라져? 학교 가서요, 영교시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 매일 성경을 해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간 아이랑 어렸을 때부터 오직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이의 인생은 저는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저는 응답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문대 간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아이들 말씀으로 기도로 이게 저는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 영교시 때요 큐티를 열어요. 다른 교회 아이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이 책 있는데? 애들이 감히 쪽팔려서 못해요. 담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드러내야 돼요.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저는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가운데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많이 갔어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자훈련 받지 않는 아이는 봉사를 안 시켰습니다. 제자훈련 받다가 탈락하게 되면 봉사도 나가게 됐어요. 훈련 받은 아이들만 가지고 하자, 이 마인드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름 수련회 때가 되는데 저는 수련을 하게 되면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예배가 새벽 1시에 끝나요.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 넓은 본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훈련되면요 그렇게 가능해요. 물론 문은 걸어 잠굽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죽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문 안 열어줍니다. 애들이 훈련이 되니까요 생리적인 현상도 충분히 조절하고요 물도 준비하고 다 합니다. 애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는데 정말 압권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6시 반부터 밖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데 그냥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00명, 200명, 보통 200명 이상 안 되는 아이들이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애들이 기도해요. 그 광경을 오신 강사 목사님 보면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여기 있구나. 저는 교회 사명은요 믿음의 세대에 길러내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사가 돼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것은요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키워서 써먹어야죠.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범어교회 또 후손이 돼야 되죠. 당회원이 되고 여기서 목회자도 나오고 또 나중에 또 후임 담임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꿈을 가져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지금 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성경을 육독을 했어요. 교사할 자격 충분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저희 부서의 이 교사들 가운데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동네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학교가 다 멀어요. 서울 수도권. 주일이면요 다 컴백해서 내려옵니다. 45명 대학생들이 다 컴백해서 내려와요. 믿음이 올라가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다 내려와요. 제 제자 가운데 부산에서 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12시간이에요 목사님. 오는 거예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와요. 제가 오늘 대구 오면서 우리 또 생각났던 제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학교가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못 오겠는데 그냥 부모님 속여가면서 왔어요. 참 나중에 이제 걸려가지고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때 힘들었었겠구나. 여자 자매인데 지금 서울에서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 TV 한국인의 밥상 작가예요. 지금 현재요. 작가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난감해지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연아, 이 애가 이름이 세연이거든요. 잔디는 밟히면서 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요, 교사가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끊임없이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나는 인풋,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채웠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교사가 회복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00년 후반대에 영국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장이 세워져 가지고 일손이 부족해요.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다 일손, 이 공장이 가 있고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영국의 성공의 평신도였던 한 분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에요. 주일학교의 창시자예요. 이 정도 이름은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이걸 좀 자기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이 주일학교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시작은요, 한 명의 평신도가 시작했고요, 교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일학교는요, 멸시와 천대 속에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비성경적이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애들을 케어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애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30년 만에 영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150만 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놀라워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 소수 한 명, 여기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죠. 제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한 1년 반쯤 되었을 거예요. 코로나 상당히 심각해졌을 때인데, 서울은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아예 안 갔던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한 달 이상 아마 아예 안 갔고 학원도 다 못 갔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가 그늘지고 괜찮거든요. 애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제 노는 거야. 목양실 바로 밑에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제가 창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시끄러워, 가,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막,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유년부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서 잡으세요. 유년부 목사님 가서 애들 간식을 죽으면서 너희들 여기 있으면 차단이고 위험하니까 교회 로비에 와. 교회 로비에 오면 에어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되니까 와. 그렇게 오기 시작한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교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출근해서 얘네들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애들이 계속 또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이 아이들이 1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유년부가 코로나 때 부흥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코로나니까 벌써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청소년들, 청년들. 목사님, 어떻게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청년 좋아하는 청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좋아해요. 보면 스벅 사주고, 보면 쉑쉑버거 사주고. 대구는 없죠. 쉑쉑버거. 아무튼 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없었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제가 대구를 갑자기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네. 수성구 집값이 서울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을 사랑해주면요, 교회에서 그냥 당회원부터 해서 모두가 사랑해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귀하다, 소중하다, 그 마인드로 가면요, 이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요, 아이들을 신경 써주게 되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공 찼던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에 TV에 골 때리는 그녀들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실은요. 10년 전에 이 아이들과 함께. 똑같은 컨셉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얼굴에 등장하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이 얼굴들,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이런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목요일날 저녁 7시에 공을 차고 있다니요. 학원에 가 있어야 되죠, 애들이. 얘네들은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입니다. 집에서 내다 놓은 아이들이에요.
한 번은 공차고 있는데 갑자기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실종 신고해가지고. 이런 적도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공부에 은사가 없어요. 제가 그 부모 앉혀놓고 설득했어요. 지금 애 학원 보내면요, 그 학원비가 아깝습니다. 절대 학원 보내지 마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한번 내기하자고. 부모가 바로 순종해서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저 구출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싫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거든요. 아무튼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조금 소외된 아이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목사가 사랑해 주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교회에 일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은요, 일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착한 아이들, 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절대 교회 부흥 일어나지 않아요. 일진 아이들, 얘네는요 우선 학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수성구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얘네들은 자기가 수성이에요, 그냥요. 그런 아이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면 애들이 연락이 전혀 안 됐는데, 이 아이들은요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요. 의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요. 핸드폰 하나 냈는데 목사님이 걸리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이니까 받았습니다. 너 지금 햄버거 먹으러 나올래? 5교시인데 나와요. 외출증을 끊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진들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 기존의 부모님들은 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친했던 이 세리들, 이 창녀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일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밖에 난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관심은요, 눈밖에 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사전에 등장했던 이 모임을 창단했던 이 아이가 있어요. 중3 때 만들었는데 애가 학교에서 유명한 이제 일장이라고 하죠. 아주 이제 싸움도 잘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한 번은 중3 때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놀라지 않네요. 우리 범어교회 스케일이 커가지고 한 2만 명씩 전도해 와야지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동구나 어떻게 전도했니? 말을 안 해줘요. 이야기 좀 해줘봐. 영업 비밀이니? 이야기를 안 해줘요. 마지막에 제가 간청하니까 그때 딱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와, 저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금식하고 철회도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쉽게 전도하는구나. 방금 사진에 등장했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일진은 아니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다 좋아집니다. 애들 다 좋아져요. 그때뿐이에요. 얘네들은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얘네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시험 기간 되면 미치겠어요. 학교가 너무 빨리 끝나요. 애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저랑 같이 야구장에 갑니다. 야구장에 가서 열심히 야구를 봅니다. 와, 야구를 보는데 애는 야구를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치어리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좋더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치어리더 앞다리 끊어줄까 했더니 그 순간에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12명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본당 꽉 채우는 거 일진만 있으면요, 이건 한 달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마음들, 아이들을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와요. 저는 아이들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향수를 주고 페브를 주면서 이거 뿌리고 와야지 이쁜 애들이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지,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해줘요. 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같은 어른은 처음입니다. 제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하지 뭐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우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에게 중3 일진들 12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진, 양아치 이런 저속한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꿔서 이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정현의 12제자. 참 이름을 잘 만들었어요. 지네가 만든 이름입니다. 그것도요. 겨울 수련을 갔는데 이 중등부의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번에 제대로 임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서 애들이 때린 거예요. 예배 시간 애들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로 때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힘든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가 찾아오게 되면 솔직히 기도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모태신앙만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아이들 좀 수련의 기간에 잠깐 교회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은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일진들 애네들을 신경 쓰는 것은요 일반 아이들 10배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요, 우리가 힘든 일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쉬운 아이들, 편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 우리가 케어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일진 애들 가운데 한 명이 유독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와야지, 교회 와야지. 좋은 말 했더니 말을 안 듣길래 좀 더 세게 교회 와야지, 교회 와 이 자식아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이 아이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겁니다. 요즘 LED여서 단점이 이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프로젝트 때는 좀 잘 안 보였는데 욕설이에요. 중3짜리한테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대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유학하기 전에 토플 시험 보러 대구에 온 적이 있었는데 노인 한 분이 지하철 타자마자 5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대구는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시인데 이 자식은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시 보더라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살면서 일진한테 접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 사역을 못하는 거죠. 바로 올렸어요. 중3 아이들 일진들 12명이 있는데 얘네가 3개 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쪽 계파이들에게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 모여서 대책회의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햄버거 먹으려고 모여있는데 와서 결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죠. 가서 애들 햄버거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목사님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거기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내버릴까요?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애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이거였어요. 애는요 키는 자그마한 아이인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으면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어떠한 어른도 컨트롤을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이예요. 애들이 알거든요. 안 된다는 것을. 완력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어요. 아까 제 그 마음처럼 저는 가급적이면 이 아이들이 좀 수련회 때 잠깐 교회를 쉬었으면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수련회인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련회 전날 갑자기 애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있다며요?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통신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회비를 들고 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애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애들이 본 어겐 회심을 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요. 이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수련회 때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적어냈는데 그때 저한테 욕했던 아이가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적어냈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얘는 개념이 없어서 5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진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요 이런 고백할 줄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포기했어요. 애는 싹수가 놀았구나, 애는 안 되구나, 이런 아이는 그냥 버려야지, 이 마음이 제가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요 정말 문제 아이들이 있어요. ADHD 정말 이게 산만하고 그 다음에 애가 뭐 술 담배하고 아주 문란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주일학교 사역은요 참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들만 데리고 사역하면요 안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안고 우리가 인내로 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저한테 전화를 걸고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죠. 전화 받으시냐고. 애는 전화를 항상 하고 와요. 목사님 저 지금 교회 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아이한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요 애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 알바합니다. 밤을 새고 지금 교회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가요. 삶이 얼마나 단정해졌는지 몰라요. 애가 이제 공부는 아니고 벌써 이제 돈 쪽으로 가가지고 막 이제 고등학교 때 보니까 막 금목걸이 팔찌, 와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하나 달라고 싶고, 목사님 금은 이 가치가 영원합니다. 금을 모아야 됩니다. 와 벌써 경제관념이 확실하게 생겨가지고 20살 되니까요 벌써 차를 샀어요. 자기 돈으로요. 돈을 잘 모아가지고요. 여러분 대학이 전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애가 그리고는 애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이제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 중에 애가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습니다.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여러분 이런 꽃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생일날, 스승의 주일날은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꽃배달 시킨 아이는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약속이었죠. 목사님 제가 반듯하게 이제는 살아서 목사님의 제자, 그 이름 제가 정말 엉망으로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의 각오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기프티콘은 이건 받은 지 1년 좀 됐을까요?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봤더니 얘가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이걸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것 마시고 힘내세요. 더워지는데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 보내준 거예요. 작년 재작년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샀다고 했잖아요. 직접 운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저한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 많은 제자들이 저한테 연락해 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서울 가서 청암교회 한번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못 가요. 5만 명이 넘어갔다며. 서울은 가면 다 걸린다며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학생들. 그렇게 알랑방구 끼었던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벌써 온다고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애들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성수만 왔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 사역의 어떤 슬로건 중에 하나였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줬어요. 베풀고 나눠주고 애들 햄버거, 피자 계속해서. 근데 저한테 꽃배달, 저한테 기프트콘, 성수밖에.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제 안에 사역에 대한 슬로건이 생겼습니다.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이 성수의 모습.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빙산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보이는 때 애는 모태신앙이구나, 엄마가 집사님이구나, 애는 열심히 집에서도 큐티 생활하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도 알지 못할 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한 가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뿌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걷는 사람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수의 변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아이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를 위해서 그전부터 기도했던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아서 매일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선생님의 통곡,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열매로 변화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바울이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볼로가 말씀으로 그렇게 제자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지금 당장 배가시키고 부흥시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만나기가 어렵고 옛날처럼 어떤 친밀감 있는 교제가 어렵지만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이 아이들 책임지고 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바로 이 마인드입니다. 주님의 마인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견뎌섰을 때 반드시 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범어교회 주일학교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